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작은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요. 세미나의 주제가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스토리.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미나의 골자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목표하고 계획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긴장감이나 상실감 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 불편한 마음들은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상실감보다 여태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그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긴장감과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의 결론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의미를 놓치게 될까 봐이다 라는 것이 세미나의 골자였어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 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학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운데 오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때로는 비극으로 끝날지 혹은 희극으로 끝날지, 또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휴먼 다큐멘터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드벤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가 끝났는데 독립영화처럼 이거 뭐지? 막 이런 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끝났는데 독립영화처럼 끝났어. 커튼이 내려오는데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단언컨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God with us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해피엔딩을 기대하였으나 우리가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예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첫 번째 성경은 어디부터였냐면 9절부터였어요.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문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소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우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굴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1번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었느냐 발견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마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몰라. 아담 어디 있어? 야 내가 진짜 너를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 해가지고 이렇게 아담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야야 내가 아벨을 찾았는데 도무지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 아니었어? 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부터 무조건 언어 영역만 공부하세요. 알겠죠? 다른 거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배경 알기 18장으로 이렇게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람. 갑자기 짠! 하고 엘리야! 딱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급하게 쓰세요. 너 아합한테 바로 가라. 그래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선전포고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요, 그리 시냇가로 숨기세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극심한 가뭄 중에 가뭄이었다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역사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함께 맞짱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850대 1로 싸울 때 막 치고받고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맞짱은 아니었어요. 싸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단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제단이고 하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겠죠. 이 제단 속에서 불로써 심판하는 자가 진짜 불로써 심판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엘리야가 공언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18장 21절에 보면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엘리야의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이해를 못한 거야. 너무 어려웠다. 2번, 답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3번, 설교 빨리 끝내라.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3번?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답은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말하지 못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과 아세라와 또한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제단은 풍요의 여신과 풍요의 남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 비가 내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헌에 의하면 바벨론에 침공되어 멸망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옆에는 항상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 남겨져 있는 문헌이에요. 그 사이에서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느냐, 머뭇하려느냐, 이 편이 저 편이든 선택하거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백성들 사이에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피부는 까무잡잡하고요. 눈은 언제 일어났는지 늘 360을 두툼하게 부어 있고요. 누가 얼굴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얼굴을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1차적인 독자가 엘리야가 1차 독자들에게 말했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이제
전쟁과 싸움이,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엘리야가 이 모든 싸움을 주도하며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것을 주도하는데, 엘리야가 전쟁터로 붙잡았던 갈멜산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수많은 제단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아지트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은 허물어지고 수축되지 못하였었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됐어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식 방법대로의 제의를 가지고 지금 뭘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제사 방식은 뭐였냐면 자해하는 거예요. 종교 열광주의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의 몸을 자극적으로 자학할 때 그 흐르는 피를 보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뭘 해요? 자극을 받아서 서로 성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일어나지는 땀과 분비물들이 이 땅에 비옥한 비로 내리고 토산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으로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피를 막 찢고 막 배를 가르고 막 창자 나오고 창자 돌리고 막 돌려서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여러분 막 아침부터 막 계속 제일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제사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거에 합당한 신의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신을 조정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의 제사 아닌가요? 우리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이런 제사의 모습은 전부가 다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이단을 만났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기운이 좋으시네요. 이런 거.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막 용 막 있고 막 문신 머리 짧고 이런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무서워서.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도 전도하기 쉽진 않죠. 혹시 예수 교회 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근데 이제 누가 한 명이 목사님을 잡은 거예요. 근데 올컨이 잘 됐다. 내가 오늘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커피 오늘 살 테니까 나하고 얘기를 합시다.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어요. 갑시다. 아지트. 근데 갔더니 그래서 원하는 게 뭐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네들 같이 가야 되는데. 갑시다. 아지트로 갔어요.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를. 딱 보니까 기운이 좋으신데요. 근데 지금 이 가정에 흐르는 기운을 지금 누군가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운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뭐 기운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5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5만 원은 잘 안 뚫립니다. 300만 원은 한 방에 뚫립니다.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신의 반응이 있다면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인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득이 되는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제가 지내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10분 동안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게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동공이 막 지진하는 거야. 피, 보혈 막 이러니까 뭐지 이 사람? 아마 속으로는 뭐지 이 새끼가 막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리를 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막 내가 막 전도를 막 했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 항상 2인 1조로 다니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은 견습생이었던 거지. 그리고 몇 걸음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조교 같은 사람이 있는데 분위기를 딱 보니 나의 귀에 이 사람 귀가 눌려가지고 지금 쫄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오더니 이 견습생의 팔을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지.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통수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내가 막 그랬지.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귀가 빨개져가지고 막 빨리 가더라고. 여러분, 만나면은요, 한 10분 동안 잘 들어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것만 얘기하면 돼.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세상의 종교가 자기가 무슨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신의 반응이 다 달라진다면 이거는 자기가 신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쁨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 격발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여러분 이단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시작되어서 이 사람들은요 막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반응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성경에 특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처음 싸움을 걸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싸우자라고 할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8장에 보면은요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은 붙이지 않는다. 야, 불은 붙이지 마라. 내가 다 알아.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고대 근동지방에 제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종교 열광주의가 진행되다가 클라이막스쯤에 되면은 누군가가 몰래 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리고 불이 한번 확 타오르고 나면 그때 진짜 우리 신이 응답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 예배 그들이 말하는 제사가 절정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대요. 사람들이 아는. 그래서 엘리야가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나도 불은 붙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불은 붙이지 마라. 진짜 하나님은 응답할 거야. 성경이 되게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제 엘리야가 막 옆에서 조롱해요.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야 더 좀 찔러라. 야 피 좀 더 나. 야 니네 신 자나보다. 야 소리 좀 더 크게 해라. 막 조롱하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뭘 하냐면 처음에 돌 12개를 집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12돌 하면 뭐가 생각나요? 12지파. 그렇죠? 어쩌면 무너져 있는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엘리야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할 때 뭔가를 기억해야 될 때는 이렇게 12돌을 세워요. 길갈에도 12돌을 세우고 길 넘어갈 때 그 요단강 강 바닥에도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대 백성들이 아빠 이 돌 뭐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라고 말하여 줄 때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물을 부어요. 네 통 물을 갖고 와라. 여러분 그 물을 부으는 걸 바라보며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 근데 지금 그 귀한 물을 뭐하고 있는 거야? 버리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8통 성이 안 차. 한 번 더 12통 뭐예요?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어지는 이 물들을 통해서 12지파의 그 죄악을 씻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건 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이나 물이 귀했던 때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물을 버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물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상식적으로 싸움을 걸 때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시대 가운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보자라고 했으면 물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세우시는 그것보다도 더 앞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응답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면 괜찮다 하고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싸움의 방법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필요로 한 물이 아니라 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응답의 관계가 열릴 때 불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싸움을 진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머뭇거리던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옳습니다. 좋아. 괜찮아. 그럴만해. 불을 내리는 신 정도라면 진짜 신이야.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질문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줄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딱 들었더니 여기서 불이 빵 났더니 여기 불이 확 싸질러지는 거지.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믿겠어요? 아직 안 돼? 그럼 한 번 더. 이쪽에서 딱 가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손을 딱 들었더니 이쪽에서 또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피아노 확 내려. 와! 이 정도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그럼 우리 다 나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막 온 교회가 성령의 불로 막 확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겠습니까? 웃기죠.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한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내 그림, 내 경험, 내 판단, 내 합리적인 이성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 신방할 때 질문을 던져오는데 질문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정말 궁금해서 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몰라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는데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 말을 듣고 설득이 된다면 제가 한번 교회를 가보든지 제가 목사님 말을 듣고 제가 설득이 된다면 제가 그때는 한번 믿음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프레임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 자기의 그림, 자기의 전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믿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온전하고 바른 믿음인가? 한번 믿어봐야 돼요. 아니 물어봐야 돼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당연히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피가 난무했겠죠. 아마 물이 흐르던 그 시내가 이제는 피로 말미암아 강물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할 거예요. 이 정도면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천지개벽되는 뭔가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아합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고자질합니까?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나쁜 놈, 뭐 쌍욕을 했겠죠. 이런 뭐 했겠죠. 그러다 보면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한테. 내일 이맘때쯤 네 생명이 온전하게 붙어 있다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신들의 벌을 받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까지 엘리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콧방귀를 딱 끼고 내일은 너희 왕궁에 천둥이 내릴 것이다. 기다려라. Coming soon. 이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엄청 쫄아요. 엄청 쫄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부엘세바는 지금 갈멜산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200km 정도의 거리예요. 193km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뎀나무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개념은 쉼, 그렇죠? 휴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뎀나무 카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로뎀나무 식당, 로뎀나무 빵집, 로뎀나무 레스토랑. 근데 사실 로뎀나무라는 뜻이요. 로뎀이라는 뜻이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 카페, 시궁창 레스토랑. 어머 나 오늘 시궁창에서 커피 마시고 왔어.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여서 그 밑에 들어가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듬성듬성 그냥 잡풀처럼 나와 있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을까요? 거긴 로뎀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 로뎀나무 밑에 있으면 얼마나 쉴 곳이 없고 얼마나 비통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냐 해서 비참의 자리를 뜻하는 게 로뎀나무 아래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나만 남았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것도 엘리야의 전제예요. 엘리야의 프레임이죠. 엘리야의 그림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지금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투덜대고 푸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엘리야가 생각할 때 그런 엄청난 전쟁 뒤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이 조금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정말 실망하고 실족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이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내 계획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 염려가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보니 내가 너무 힘든 거죠.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거죠.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매번 외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기도와 간구할 생각 안 하고 염려부터 해요. 근데 염려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게 염려예요. 네? 글 쓰는 사람도 나고 주인공도 나야. 주인공과 작가가 얘기하는 거지. 문수야, 오늘 진짜 너 잘해야 돼.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막 해보냐. 야, 나 오늘 엄청 망쳤다. 어떡하냐. 근데 너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래? 앞으로 일 이제 어떻게 잘 되겠어? 야, 그게 말이다. 앞으로 내 끝이야, 끝. 하면서 내가 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가 늘어나는 거야? 뭐가 늘어나는 거야? 염려가 늘어나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공부 이거 했어? 야, 못했는데. 야, 너 이거 못하면 큰일 나. 야, 지금 며칠 남았다고 지금 너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아니야,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안 돼. 너 하나님께 기도했어? 야,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기도하는데 왜 그래? 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했는데 공부할 마음을 안 주셔. 그럼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인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공부할 마음을 안 주신다니까? 계속 내가 나하고 대화하면서 뭐를 증폭시켜 가는 거야. 염려만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야?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정말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시냐,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그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호렙산까지 가게 하세요. 이건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호렙산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신의 산.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도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뭘 지나가게 하시냐면 광풍을 지나가게 해요. 광풍, 막 엄청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이 광풍을 가지고 아세라와 아합의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세벨을 다 쓸어버리겠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광풍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엘리야가 실망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 뒤에, 그 후에 뭐가 오냐면 지진이 와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바람으로 날려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땅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닫아버리시려고 그랬구나.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하나님이지. 지진으로 이제 일하시겠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낙심하려고 하는 그때 찰나에 뭐가 내리냐면 불이 내려. 엄청난 불이 나. 불이었어. 불이었어. 역시 하나님은 다 싹 태워버리시려는 거였어. 나한테 한번 응답해 주셨던 그 불. 이 불이야, 이 불, 이 불.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프레임의 그 경험의 글을, 우리의 스토리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내 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광풍으로 저것들을 싹 잔멸시켜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저것들을 지진으로 압착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불로 그냥 싹 그냥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뭐가 들리냐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이게 들릴 것도 같으면서 안 들릴 것도 같은데 하는 그런 소리예요. 잘 귀를 기울여야 들릴 수 있는 세미한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일단 엘리야의 반응.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반응. 19장을 볼게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엘리야의 반응. 13절이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선지자들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면 사람은 다 어떻게 되니까?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임재.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주실까요? 하나님, 세미한 소리 말고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선명한 소리로 우리에게 빵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외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외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염려가, 자기의 소리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너무나 컸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과 개념과 경험과 자기가 짜고 있는 그 자기 판이 너무나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문제,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내 전제나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분께 온전히 그 펜을 맡겨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슥슥슥슥 써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자기 30주년을 맞이해서 91년도인가 92년도에 런던에서 여러분 공연을 했대요. 공연을. 야외 무대였어요. 근데 참 날짜도 너무 잘 잡았지 억수처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억수처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딱 시작되자마자 한 사람, 두 사람씩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산을 다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접었을까요, 우산을? 왜 접었을까요?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 사람의 공연의 목소리, 저 사람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비를 맞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 파바로티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우산을 다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비를 맞으며 그 공연의 목소리를, 음악을 들었다라는 아주 전에 내려오는 감동스러운 실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빗소리가 떨어지는 염려가 너무나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혹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말하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한 친구가 예배드리기 전에 배시시 웃으면서 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내년에 목사님 얼굴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땡! 네가 생각하는 그것 말고 여러 가지로 목사님 얼굴은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어. 교사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땡! 어디 네가 감히 네 인생을 재단질하고 있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가 그려놓은 이 프레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한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막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끝까지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자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못 듣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내가 그려놓은 경험과 계획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뭘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슥슥슥 우리가 쓰는 우리의 펜대를 이제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나하고 얘기하는 걸 이제 좀 멈추세요. 내가 나하고 얘기하는 걸 통해 이 염려를 증폭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던 그 길 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그 자리에서 뭘 하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엘리야는 자기 프레임이 어그러지고 무너졌다는 것에 너무 큰 상처와 좌절감을 가지고 죽여달라고 내려왔어요.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라는 그 작은 프레임에 갇혀서 뭘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겨져 있는 7,000명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구루터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그 7,000명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절망 가운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 줄 아세요?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 이렇게 시작돼요.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세 가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이 너무나 짧게 보여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나와라. 동굴 밖으로 나와라. 광풍? 아니야. 지진? 아니야. 불? 아니야. 하지만 너의 소리를 잠잠하게 줄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너로 하여금 느껴질 거야.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서요. God with me. God with me. 따라하세요. 좀 한번 해줘. 좀 제발. God with me. 그리고 또 God with us.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억하는, 하나님이 스토리의 작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